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제가 수화를 읽고 끝 따라서 같이 해보죠. 2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서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옆에 앉은 분랑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옥에서의 형통. 감옥 안에서의 형통. 좀 이해는 어렵지만, 감옥 안에서도 잘 된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옥 안에서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크게 뜨고 힘. 오늘은 농인분들이 대부분이네요. 재밌다. 농인 더 많아요. 오늘 농인 7명 더 많아요. 자, 봅시다. 형통. 어때요? 왜? 7명 세고 있어요? 7이잖아요, 지금. 네. 자, 보세요. 자, 형통. 무슨 뜻이죠? 단어가 되게 어려워. 형통. 아니고, 형통. 우리가 한 20째 계속 형통에 대한 단어를 보고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 집 아래에서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편안하게 살 때가 형통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릴 때부터 단어가 함께 나와요. 요셉 그리고 형통 단어가 함께 사용되기 시작했죠. 참 신기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은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기해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감옥에 갇힌 사람도 형통이라는데 여러분은 감옥은 아직이잖아. 그죠? 세상이 감옥 같아? 네? 집에서 아멘이야? 진짜? 세상이 감옥 같아요? 잘 모르겠네. 잘 보세요. 사전에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모든 일이 뭐 되면? 계획대로 잘 되는 거. 근데 형통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내 계획. 두 번째는 하나님 계획. 내 계획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인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인가? 이게 두 개가 하나면 최고예요. 이거 두 개가 하나면 최고예요. 내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가
똑같으면 그건 최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고 내 계획하고가 안 맞아. 그런데 내 계획대로 돼.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그걸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돈을 벌지 모르지만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은 잘 될지 모르지만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내 계획대로는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잘 돼. 근데 나는 몰라. 모르고 살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모르고 그냥 산다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셨구나. 이걸 뒤늦게 깨닫는 사람이 가끔 나와요. 가끔 나와. 대부분은 중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얘 하고 따라가요.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에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고 맘대로 살아. 그러다가 쉽게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의 상황을 봅시다. 원래는 야곱 부자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죠? 사랑받고 옷도 특별하게 다른 형제들하고 다르게 예쁜 옷을 입고 진짜? 나 이제 기다릴 거야. 뭐라고요? 못 봤죠? 자, 다시. 자, 요셉은 야곱, 아빠의 사랑 많이 받고 옷도 색깔 예쁜 거 입고 살았어요. 그때가 형통이에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단어 없어요. 성경에는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 근데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렸어요. 이제 하루 종일 시키는 거 일해야 돼. 그런데 그때부터는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됐어요. 여러분 요즘에 바빠요? 힘들어요? 일이 많아요? 힘들어요? 혹시 요셉처럼 형통일지 몰라요. 걱정하지 말아요. 힘들어요? 고생스러워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시키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많아요? 근데 형통일지 몰라. 잘 봐야 돼.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몰라. 자,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애굽 왕의 시위대장.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왕을 보필하는 군대의 시위대 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집에 종으로 사가지고 요셉을 사가지고 갔어요. 일을 맡겼어요. 어때요? 일을 잘해. 원래는 일을 못해야 정상이죠. 왜?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예쁜 옷 입고 다녔으니까 일을 많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일을 잘하네. 그리고 요셉한테 일을 맡기면 그 주변이 잘 돼. 다른 사람 맡기면. 그런데 요셉한테 맡기면 잘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 일을 가져다가 요셉한테 맡겨봤어. 잘 돼. 결과가 좋아요. 이걸 맡겨서 다른 사람한테 맡겨봤어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요셉한테 맡기는 게 더 낫겠다.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집안에 여러 가지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요셉한테 하나씩 맡겨보는 거예요. 여기서 맡겨보는 거예요. 다 잘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개를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 다 가져다가 요셉한테 맡기면 요셉을 총괄하게 하면 전체 일이 다 잘 되겠다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맡기니까 모든 재산을 보디발이 재산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재산을 이제 나이가 17인데 한 1년, 2년 지났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이가 20이 아직인데 이 친구한테 모든 재산을 다 맡겼어요. 근데 잘 돼.
잘 돼. 그러니까 뺏을 일이 없죠. 계속 맡겨두는 거예요. 계속 맡겨두는 거예요. 잘 되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자신이 먹는 음식은 제외. 그건 내가 따로. 왜? 옛날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암살할 때 음식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죽이고 재산을 뺏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먹는 음식을 알아요? 몰라요? 예전에 그 삼성에서 다른 나라로 출장 갈 때 팀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명이 출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2명 따로따로 비행기. 왜? 혹시 하면 뭐라고요? 둘 중에 하나는 남아야 일을 처리할 수 있어. 일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죠. 그런데 삼성은 혹시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면 혹은 비행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약을 2개를 잡아.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성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된 적이 있어요. 이게 아마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이겠죠. 아마.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잘 되는 걸 봤으니까. 나이는 어린데 잘 돼. 이유는 모르죠. 보디발 입장에서는 이유를 정확히 몰라. 근데 요셉은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요셉은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런데 보디발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일을 맡겼는데 잘 돼. 그러니까 계속 맡기는 거 뿐이에요. 차이가 있죠. 자, 그 와중에 보디발은 일하러 가. 네, 집안에 누구? 보디발의 아내가 있어요. 요셉을 유혹해요. 이것을 매일 반복해요. 보세요. 요셉에 대한 평이에요. 얼굴 용자, 한자, 얼굴 용자. 모습할 때 모습이에요. 얼굴이, 모습이니, 하는 거예요. 빼어나고, 뭐라고요? 아름다웠다. 남자한테 아름다웠다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주 빼어난 것 같아요. 네. 얼굴과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어느 날, 이거 지은 사람, 이거 지은 사람 어디 갔어? 이거 누가 지웠어? 이거 누가 지웠어? 예솔이가 지웠어? 이거 예솔이가 지웠어?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자, 어느 날 지워졌어. 어느 날 집안에 요셉이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집안에 아무도 없어. 누구만 있어요? 보디발 아내만 있어. 집안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둘만 있어요. 둘만. 요셉을 이 여자가 꼬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내 주인 보디발이 나한테 모든 재산을 다 맡겼어요. 근데 딱 하나. 당신만 빼고. 이유는 보디발 주인의 부인이 당신이기 때문에. 주인 거기 때문에 제외했다. 그래서 말을 해요. 근데 옷을 붙잡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그때 이 여자가 손을 막 치러. 사람들 막 불러 모아요. 왜 부르는 거죠? 자, 여긴데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으니까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요?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유가 뭐예요? 증거. 뭐예요? 요셉의 옷. 증인. 누구? 맞네. 증인을 확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할 때 왔다고 함께 얘기해줄 사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제 뭐예요? 요셉이 미워졌어. 남편이 돌아왔을 때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나를 덮치려고 하다가 옷을 벗어놓고 사람들이 오니까 도망갔다. 내가 막 소리 질렀을 때 그 옷이 증거로 남았고 하인 다른 사람들이 다 봤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예요. 요셉이 누명을 쓴 거예요. 화장한 게 아니고 누명을 썼어요. 이게 누구예요? 요셉이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돌아와서는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도망간 요셉을 잡아라 해서 목에 가둬버렸어요. 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잘 됐어요? 아니에요. 뭔가 잘못했어. 억울하잖아요. 누명을 썼잖아. 잘못했잖아요. 큰일 났잖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요셉의 형통.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이라고 나와. 이거 뭡니까? 뭐가 잘 된 거야? 잘 된 거 보여요?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혔는데 뭐가 문제야? 잘못됐다고? 맞아요. 잘못됐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형통! 잘 됐대. 자, 그 다음 봅시다. 옥에 갇혔어요. 그러고 났는데 간수 모임에 장이 있겠잖아요. 전체 간수들의 모임에서 대표 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물을 보는데 보니까 똑똑한 죄수가 하나 들어왔어요. 요셉인 거예요. 요셉. 불러가지고 일을 야 네가 좀 써봐. 잘해. 전체 몇 명 번호 하나 둘 셋 오 잘해. 왜요? 왜? 언제 훈련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여러 가지 일을 다 총무하는 총무를 맡았잖아요. 일을 잘하잖아요. 근데 뭐 조금만 감옥에서 하는 간수들이 쓰는 이거 서류야 뭐 쉽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잘해.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정, 여러 가지 재반 사무를 요셉이 다 떠맡았는데 그것에서 다시 틀렸는지 맞는지 확인하자? 필요 없어. 믿고 맡기는 상황이 있어요. 뭐라고요? 간수가 써야 되는 일지를 누가 써요? 요셉이 써. 그런데 확인도 안 해. 왜? 나보다 더 잘해. 확실해. 믿고 맡기는 거예요. 상황. 잘 된 거예요? 형통이에요? 이상해. 감옥에 갇혔어. 내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 일 떠맡아서 2배로 무겁게 일을 해. 다른 사람은 그냥 감옥에 갇혀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고 또 사무 일도 해야 돼. 2배로 힘들어. 잘 된 거예요? 잘 안 된 거죠. 이상한 거죠. 잘못된 거죠.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형통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둘로 나눠봤어요. 요셉을 믿는 사람, 요셉을 믿지 않는 사람. 나뉘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 보디발이 요셉을 좀 사가지고 왔죠. 근데 일을 맡겨봤더니 잘해. 믿었어요.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일이 잘 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맡은 일들이 잘 되는 거죠. 뭐만 빼고 맡겼어요? 음식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100% 신뢰가 아닌 거예요. 99%인지 몰라. 1%. 내 먹는 음식. 나를 독살할지 모르니까 그건 빼고 재산은 다 맡겨도 괜찮다. 이것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죠? 좋죠? 자,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맡겼을 때는 혜택을 받았어요. 누가? 보디발 주인이 혜택을 받았어요. 자, 누명을 썼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의심을 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잡아다가 옥에 가둬라 하니까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일을 총괄하던 일들을 뺏어서 다른 사람 줬겠죠. 때문에 그 은혜가 사라졌겠죠. 대신에 감옥 안에 있는 간수장에게 이 모든 일을 떠맡았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누가 받아요? 요셉을 믿고 맡기는 간수장이 편해졌죠. 이 상황을 아시겠어요? 자, 좀 더 시야를 확대해 봅시다. 요셉은 원래 어디 있었죠? 처음엔 어디 있었어요? 야곱 아버지 집에. 그때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미움받는 왕따, 그 미움받는 곳에서 따로 떼셨어요. 그래서 보디발 집으로 옮기게 하셨어요. 형들의 미움으로부터의 해방. 좀 이상하죠, 그죠? 아버지 사랑이 끊어졌는데요? 이상한데요? 아니. 형제들의 미움이 너무 극에 달하니까 그것으로부터 따로 떼서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정 모든 일을 맡을 수 있는 경험, 교육, 실습을 받는 거예요. 교육받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유혹을 받죠. 이게 매일 반복되죠. 그러다 이제 누명을 쓰는 상황까지 됐죠.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다시 옮기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감옥 안에 있으면 보디발 부인이 유혹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자,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봤을 때는 감옥에 갇혔다, 억울하다, 안타깝다. 그런데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는 멀어졌죠. 이제 요셉이 유혹받는 것이 끊어졌잖아요, 그죠? 오히려 안전하게 됐어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서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7년, 흉년을 만나서 가족들이 이주해 오는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야 되는 사람 누구? 요셉. 그러면 요셉은 어디에 가까워져야 되죠? 어디에 가까워져야 돼? 왕궁에 가까워져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야곱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 애굽 나라의 왕궁하고 가까워요? 아니요,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자, 그런데 자기가 걸어가려고 하면 힘들어. 너무 멀어. 길도 몰라. 그런데 길을 잘 아는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저으로 끌려가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 길은 몰라. 근데 끌려가. 도착한 곳이 뭐라고요? 애굽 나라 왕의 시위 대장 보디발 집이에요. 안이 가까워졌죠. 근데 거기서 유혹을 끊고 어디로요? 감옥에 갇혔어. 근데 그 감옥 곳이 어디예요? 왕한테 반역하거나 잘못하거나 죄를 범하는 사람들 모아놓는 감옥. 그 똑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하고 엄청 가까워졌어. 자, 요셉이 개인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종이 되고 누명 쓰고 힘든 과정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보면 계획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내 계획하고 하나님 계획하고. 이게 똑같으면 확실하다 그랬는데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보지는 못해요. 아직.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는 걸로 보면 뭐라고요? 형통. 언제요? 보디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언제요?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 왜요? 나중에는 총리가 되고 나면 형통 나와요. 왜?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을 때 단어가 쓰여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사람이 보면 억울해, 답답해. 뭔가 잘못됐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형통이에요. 억울한데 잡혀갔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거라고. 우리는 때때로 힘들 때 있어요. 억울할 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쉬는데 나는 일할 때 있어. 있어. 근데 그것이 오히려 통이 감춰져 있을지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 알 수 있어요? 다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저거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볼 때 알아요. 그 전에는 안 보여요. 몰라요. 어디서요? 감옥 안에서 형통이 있어요. 요새. 지금은 몰라.
지금은 맡기니까 열심히 그냥 될 거예요.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가족들이 다 이해주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요셉의 고백이 뭐가 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 내가 먼저 말했을 뿐이다.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깨달은 거죠. 뒤돌아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여러분이 각자 살아가는 게 다 달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청안교회라는 이름 안에 다 같이 모였어요. 예수의 이름 안에 다 같이 모였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각자 다 달라요. 다 상황이 다르고 다 사연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형통을 이번 한 주간에도 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옥 안에서의 형통을 깨달았던 요셉, 물론 뒤늦게 깨닫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 뿐이지만 그렇게 살다가 보니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요셉을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고 부담스럽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는 지혜가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